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애굽에 그리고 전 세계에 증명하신, 선포하신, 우리가 흔히 이제 그것을 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열장이라는 표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열장이라 이렇게 일종의 자연의 현상, 예를 들어서 물이 피가 되고 깨구리들이 막 다 올라오고 메뚜기 재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재앙들을 보내셔 가지고 애굽 왕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서 이제 출애굽을 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이거 좀 하나씩 나눠 가지세요. 예. 요거를 남는 건 주시고. 예.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고 참고로 여러분 열재앙 할 때마다 요거 보시면은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거. 네. 그리고 이 글씨가 너무 작으면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 워낙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단 하나만 치면 그게 관련된 요절들이 그냥 산처럼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보고 해석하기는 참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해석할 줄 아느냐 모르냐, 그 말씀이 있는 걸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거를 여러분 성경이라면 그게 우리 언제 오늘부터 이제 그 7장 출애굽기 7장 볼 건데 거기다 딱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그거구나. 표를 하나 드렸으니까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만요. 그걸 한번 이렇게 대충 한번 봅시다. 제목이 예? 성경책에도 이게 나옵니까? 요 내용이 그대로. 오, 그래요? 어떤 성경입니까? 한번 봅시다. 이런 이 성경에도 이게 아예 딱 나오니까, 그럼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봅시다. 예. 아주 좋은 성경책이네. 며칠 전에 봤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어떻게 봤나 하면, 그냥 희한한 현상, 그냥 자연 현상, 이렇게 봐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상한 현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게 아니고, 애굽의 열 신들, 그러니까 가장 애굽의 신이 어디 10가지 뿐이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그 신들을 우리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그 귀신이 60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종류가 600만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다 때리려고 그러면 이거 성경책 다 해도 모자라죠. 근데 여기 이 내용을 보시면요. 요즘 성경에도 아예 저렇게 딱 나오니까 참 좋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장에 대한 인식도 접근도 그냥 단순한 자연 현상, 희한한 현상 이게 아니고 그게 나눠드린 그 표를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10대 재앙은 참신과 거짓신의 존재를 선명히 드러내준 구속사적 사건이다. 우선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먼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12장 1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제 장자들을 멸하는 그 마지막 재앙이죠. 그런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랍니다. 뭐 처음 난 거 장자들 다 치는데 무슨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리친다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표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놓은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은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신을 내리치시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싶어서 복사를 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고요. 다만 한 가지 그냥 단순히 자연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희한한 일이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사람에게 어떤 질병이나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런 다 눈으로 보기는 그렇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죄악근세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죠. 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7장 그 나눠드린 표는 참고로 하시고요. 그게 보면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바로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세요. 그게 3절을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지만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거다.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요. 일단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일을 그리 안 하십니다. 이미 처음을 시작하시고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결론을 온전히 내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십니다. 뭐 한번 해보지 뭐. 해가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또 뭐 다른 방법 강구하지 뭐. 우리는 일을 그리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래할 것이다. 요래할 것이다. 요래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거든요. 바로가 반대를 하고 더 고통을 주고 지금 6장에서도 봤잖아요. 바로가 현재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자기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죠. 네. 근데 거기에 우리는 전부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한단 말이야? 이래 하죠. 근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근데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요걸 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요렇게 시비를 겁니다. 바로가 이래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요래 만들어서 그런 거 아이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요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아주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론이 잘못됐다 이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안 믿는 것도 하나님 미리 정해놓은 거 아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요런 식으로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리는 거죠. 마치 이거랑 같아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왜 먹었냐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셔갖고 함께 하신 저 여자가 내한테 미기가 그렇다 아닙니까? 뭐 하나님 잘못이란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냐 말씀을 깨닫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건 항상 그런 식입니다. 어떤 일에 딱 돼서 그걸 하면 어디 뭐 내만 그러나 저쪽에서 먼저 그러야 내가 그러지 이런 식입니다. 그게 얼마나 못됐고 악한 것이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바로는 이 말을 하면 틀림없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래 할 것이다.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기 전에는 바로가 절대 항복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지. 하나님이 무다히 착한 가만 잘 있는 바로를 갖다가 요래 못되게 만들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건 아닌 거죠.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어떤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 십자가도 안 지셨을 끼고 그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잖아. 말로 고래합니다. 가룟 유다의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일을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가룟 유다는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합니다.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딱 거절을 하죠. 자기 원하는 바가 안 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자꾸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라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요건 내가 볼 적에 요래 돼야 되는데 저래 되네. 그럼 나는 협조 안 해. 요런 식으로. 그건 참 어리석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미 사실은 이 7장부터 쭉 이게 그 11장, 12장까지 이게 10장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길어져요. 사실은 여기 7장 1절부터 그 6절까지 요걸로 사실은 출애굽이 끝이 나거든요. 한번 봅시다. 4절 보십시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얘기죠.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근데 이걸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인데, 내가 왕인데, 내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데, 아, 나는 그 여호와가 뭔가 하는 그 신 나는 안 믿어. 우리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럽니다. 이때만 이럴까요? 지금도 그래 합니다. 딱 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이 바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저 같다 이 삐리. 하지만 그래 하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처음에 말을 해도 안 믿죠. 무슨 80 노인이 지팡이 한 개 들고 와갖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말 할 때 그거 누가 듣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할 때요, 그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실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그죠?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잘 섬기는 사람. 자타가 그거를 공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죠. 반면에 이 가야바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볼 만한 사람이 저는 삭개오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 가장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세리장이었어요. 여리고에. 그 사람들이 이 둘을 비교하면, 아이고, 참 비교할 사람을 비교해야지. 아니, 대제사장하고 순 도둑놈 세리장하고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예수님을 둘 다 만나기는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만나죠. 자기가 예수님 위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을 한다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게 그 대지상 가야바의 힘에 의해서 십자가를 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걸 전혀 몰라요. 삭개오 보십시오. 자기는 예수님을 만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주시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설라 그래요. 내가 이 정도로 이래 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날 가야바는 아주 자기가 최고의 하나님 일을 했다고 자부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일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황공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5절.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첫 장 일어나기도 전입니다. 아직까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기도, 공식적으로 서기도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래 딱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한 말씀을 우리가 딱 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저 갖다 빼리고 내게 일어나는 뭐 아주 사소한 내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은 일, 나쁜 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해 만에 일한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육절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할 그런 주체가 아닙니다. 아, 그거 이리 되면 이리 되는데, 저건 저리 되는데, 저거는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그래 해야죠 싶은 일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이 누가 이걸 상식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이거를 당연히 그래 되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외에는 절대 그거 인정 못하죠. 그게 말이라고 하나? 이래 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면 참 할 말이 없습니다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마치 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로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드디어 바로를 만나러 가죠. 그 재밌는 표현을 해놨어요. 7절에 그들이, 즉 모세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바로와 대화를 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3살 더 위에였어요. 83세였더라. 80 묵은 노인하고 83세 묵은 노인이 최고의 힘을 가진 세상의 힘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 이런 노인의 둘이가 똑같다 이 말이죠. 누가 봐도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그대로 되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 여기서 딱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뭐 10가지 제약 이거는 그냥 표는 참고로 보십시오. 다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연현상, 희한한 일이 벌어지갖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타켓을 딱 가지고 딱딱딱딱 때리시는 사건이다 이거죠. 자, 이제 표를 한번 보십시오. 그 표를 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이제 14절부터, 고전에, 뭐, 지팡이 갖고 뱀하고 뭐 이래가 그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렇게 하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8절부터 13절이 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만요. 13절만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은 시작뿐만 아니라 그 진행 상황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집니다. 결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7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내용인데, 바로나 아직까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다. 14절부터 이제 첫 재앙이 나오죠.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거 무슨 마술 같은 일, 희한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은 재앙의 내용은 첫 번째 보시면 물이 피로 변함. 그래가 관련 성귀 이래갖고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오죠. 7장 14절부터 7장 끝까지 이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맨 오른쪽 보시면 제목이 참 잘 붙였어요. 깨트려진 애굽의 신들, 요래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야, 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갖고 물도 피로 변하게 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건 뭐냐면, 나일강에 쏘신 큰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 하피, 이거를 내리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큰 물을 보면 그게 신이 있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바다에 가면 용왕이 있다 그러고, 산중 깊은 곳에 가면 산신령이 있다 그러고, 오만 신들이 다 있어요. 저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 나일강을 의지해서 여기서 물고기도 잡고 이 물로 농사도 짓고 오만 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 그 신의 이름이 이 큰움이고 하피다 이거죠. 그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물고기가 다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요래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웃기네. 나일강에 우리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큰 놈이 있고 하피가 있는데 여호와가 그래 한다고 우리 신이 이긴다, 이거다 말이죠. 그런데 박살이 나죠. 왜냐? 이 큰놈이나 하피는 잡신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란 말이죠. 우리가 신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제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리치시는 거죠. 큰놈이, 하피, 이런 걸 내리친 사건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한 바로 그 사건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요, 어떤 한 가지 탁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신이 어디면 그거 하나 삐가, 오늘 우리 신이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갑다, 내게는 다른 신이 또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딱 거부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사탄이 도사리고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이 피로 변한 것, 이거는 단순히 어떤 희한한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다, 자연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나머지 것들도 그냥 참고로 쭉 보십시오. 그 10장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이 애굽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격파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은혜로운 사건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10재앙 사건이 일어나되 은혜로운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10재앙이 아니라 10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사건이다.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리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간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